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또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3년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학개서 말씀과 스가랴 1장까지 읽겠습니다. 학개서는 단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니까 학개서 읽으시고 스가랴 1장까지 읽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제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온 거죠. 학개서의 제일 큰 목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학개서에 대해서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사탄의 역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사탄의 역사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가까운 데서 먼 데서 다양하고 별의별 베어리어스한 다양한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들이 있어요. 딱 2장으로 되어 있지. 1장, 2장. 이 1,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적을지라도 주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제 스룹바벨 지도자가 주동이 돼서 이제 새로 재건하는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시 이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스룹바벨과 이제 돌아온 선지자들, 학개 선지자와 여러 포로에서 귀환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두 번째로 다시 재건한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제2성전입니다. 지금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을 지으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최후의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렬한 그 유대인들 중에는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금을 엄청나게 모금하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 중에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리라는 예언도 이제 터져 나옵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 사모하는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보배가 이른다. 딱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 주님이 임하시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은 자명한 일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모든 나라가 진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 불에 풀어지고, 아니,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한마디로 난리가 나는 거죠. 온 우주가 흔들려 버려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세상 끝이 나는 거죠.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다음에 스가랴서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는 어떤 책이냐?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는 소선지자 중에서는 그래도 제법 분량이 14장까지 되니까 조금 긴 편이죠. 근데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 굉장히 그 해석이 어려운 난해한 환상이 많아요. 환상만 나오면 우리는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환상인지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 중에 에스겔이라고 다니엘이라고 또 스가랴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구약에. 스가랴서의 특징으로서는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인 환상이 많고 이사야서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섭리가 역사를 통해서 강물처럼 면면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그냥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옛날 창세기부터 다 예언되고 예언된 그대로 오신 거죠.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한 7가지로 나타나는데 1번 보면 스가랴 1장 8절이죠. 거기 주님이 보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탔어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모습. 화석류 나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화석류 나무에 붉은 말을 타고 주님이 탁 서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일 때도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일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그 장군이 총 지휘자가 말을 타고 진두지휘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구약에 나타나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아니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8절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주인님이 거기에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인데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또 인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이시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주님 날 위해 기도하네.
제가 노래를 조금만 더 시원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님은 참 찬양을 잘하시는데 목소리가요 정말 KBS 아나운서보다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높은 제사장, 하늘에 계신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이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탄 통치자의 모습.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 되신 주님이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그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진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에는 은 30에 예수님의 몸값이 정해집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럼 이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은 은 30에 팔려서 죽을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런 게 다 예언이 됐고 그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더욱 생기는 것이 참 성경은 진리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스가랴 11장 13절에는 그 은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 30끗 그거 가룟 유다가 받아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는데 그 토기장이의 밭이 그 불의의 제물로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자살해갖고 그게 터져갖고 창자가 터져갖고 피밭이 됐다. 참 별것이 다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앞으로 역사를 알게 되고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복된 길이 있고 복받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이 있고 지혜가 모든 지혜의 말씀이 성경 안에 보화처럼 들어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과 우리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지혜와 복된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영적인 건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얽매였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은 밧줄처럼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옥죄이는 모든 사탄의 계계들과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다 아버지 죄처럼 그냥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